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끝절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주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인 14만 4,400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을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법이 있어요. 자기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이것이 잘못되었고 잘못되지 않았고. 근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똑같이 있어서 보통 한 사회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가지는 실제적인 기록된 문자도 있고 그 이제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으로 개정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유의 규범이라는 것들도 있고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그 기준에 그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두 다 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곳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자신의 그 속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공허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것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걸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소유가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속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더 이상 그것으로 법이나 규범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억압되지 않는 자유롭게 살고를 원하는 최소한 그 돈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규범에 의해서 붙들리는 어떤 생각들에부터 이제 초월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666, 이 13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들에게도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애유 없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요 이름의 수다 666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른손에 이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손아귀 아래에서 살도록 그 지배에서 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자기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의 법과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을 따라 짐승으로만 살게 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넌 짐승임에도 그 짐승 안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넌 괜찮아. 흙인데도 불구하고 흙인 사실을 인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왕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안 돼. 이마에 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흙인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재창조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짐승은 짐승의 권세를 휘둘러서 짐승으로만 살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넌 짐승으로 계속 살기를 원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생각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어떤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채질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거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잘 믿으면 돼. 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짐승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구원과 생명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가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까지 합쳐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상에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에 귀에 쫑긋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박사 과정을 밟는 중에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유학기를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계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시작은 뭐였냐면 자기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하지 힘이 나는 설교, 또 신나는 설교, 칭찬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고 또 용기를 줬으면 좋겠고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 사회 안에서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디 한 대 쪼그려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막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니까 오늘 이 복음은 내가 흙이고 먼지인 것을 인지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는 말로는 흙입니다, 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괜찮은 흙인 줄 알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쓸만해. 라는 생각이 그 기준이 어디예요? 이 세상 기준에 비교해서 법에 의해서 그대로 통치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면서 물이 없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모세가 다툽니다. 그래서 무리바, 여기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까지 오기까지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뭘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했어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뭘 통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넣어서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너를 알라라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상을 통해서 내가 나야가 배입니다. 배가 신입니다. 이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데 너희는 그런 너희를 구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다. 끝나죠. 또 그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발로 건너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그날 아침도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입십니다. 여기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너희의 목마름은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로만 채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반석을 두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너희가 너희의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생수의 강이 넘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붙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자기가 직접 느끼기를 원해요. 경험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결국 나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희생하세요.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했을 때는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 반응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상급이고 내 공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일은 멀고 힘들고 먹먹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가끔 가다가 크리스찬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역하고 있는 데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뭐가 사역이에요? 뭐가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은 사역이 아닙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용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구분하여서 이것은 사역이고 이것은 내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어요. 내가 땀을 바쳤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법, 기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에요. 방법을 가르쳐요. 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선악과를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요, 더 성실하고요, 더 열정적인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저 얼마 전 뉴스에서 이렇게 봤는데 통일교 그 한학자실을 그 저기 사는 그게 어디 무슨 궁이라는데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젊은 남자 여자 신도들이 막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아설 줄 알았어요. 응? 막아서고 막 몸으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줄 알았더니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그곳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착하다고 바르다고 정직하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야만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쏙 올라와요. 내가 나야가 내가 뭘 했는데 하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1밖에 안 하고 나머지 9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같이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666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666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 사람들이 내놨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666의 그 숫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네로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네로 황제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가 666이다.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은 거짓 선지자로 상징하는 숫자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또 666은 제가 어렸을 때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를 다 합치면 666이 나온대요.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바코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는 베리칩이 또 666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666은 사람의 수다. 여기에 보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의 수입니다. 7은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근데 하나가 부족한 6이에요.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6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낸 수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짐승의 표이다. 내가 나야가 바로 666이에요. 내가 나야로 있으면 바로 666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666으로 태어나요. 666, 내가 나야 하는 그 짐승의 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 속에다가 철학을 집어넣고 역사를 집어넣고 이념을 집어넣고 교육을 받고 문화를 추구하면서 통하지 그것을 발현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내가 나야가 하는 666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666으로 태어난 존재였어요. 존재.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로 간다면 그건 여전히 666이에요. 짐승을 위한 설교이고 짐승을 위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직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 하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지혜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머리가 7개나 되는 사단의 지혜나 총명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이 와서 비로소 짐승의 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패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사단의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내놓으면 핸드폰을 바로 하지 않죠.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들으면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있는 친구가 그걸 보니까 패턴이 복잡해요. 남이 그걸 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턴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패턴이 아주 단순하게 바뀌어져 있더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단순해요, 패턴이.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사탄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탄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탄의 수를 숫자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탄의 수나라고 하면 우리가 수를 쓴다라는 말을 하죠.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올린다. 수를 쓴다는 것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어요.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너 왜 오늘 지각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한테 이 녀석 수를 쓰려고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수. 사탄의 수. 사탄은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라는 기가 막힌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탄의 수를.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1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용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이 나와요. 또 다른 양의 모양, 지난주에 봤던 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또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사탄의 이 수는 연합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 처음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온 땅에 흩어져서 뭘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집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로 움직이질 않아요. 다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은 여러 이적을 일으키면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움직이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총독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합니다. 헤롯 왕을 동원합니다. 또 산에 들인 공회까지 움직여서, 그리고 많은 다수들을, 그 청중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침뱉고 돌 던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의 수예요. 사단의 수. 사단은 우리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그러나 좁고 협잡한 길이, 주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지 않아요. 숨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어서 공격해요. 마귀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인간은 교묘하게 인본을 지켜 세우면서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지켜 세우고 올려주고 끌어줍니다. 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그들이 하는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사고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사고체계. 우리가 내가 나야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요 흙이요 티끌입니다. 이 생각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하면, 네가 수고하고 땀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쭈쭈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티끌로 먼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사단의 수라는 것이,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42장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욥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봤는데 나는 당당해, 나는 억울해, 나는 답답해, 나는 고독해, 왜 몰라주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의로 쓴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거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라는 것이, 회개의 그 자리. 근데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어떤 먼지이고 대단한 티끌입니다, 이거로 해가지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요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나가 첫 번째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있는 배를 타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 회개가 됐나요? 그래서 제가 1차 회개, 2차 회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알아들은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따라야 되는 것이 선지자군요. 내 직분이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가면서 흙을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에서 그런 존재였는데, 그 흙을 빚어서 질그릇하되 주의 영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빙빙 돌다 끝나는 것이.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에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디에다가 저 방점을 뒀냐면, 욥기 42장 6절 읽었잖아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 난 꽂히는 거예요. 그 앞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입니다. 그래서 내는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이제 비로소 실상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6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이고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재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회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우심으로 인해서 실상을 보고 나서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빛을 비춰 주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복음은 체득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뭘 맺냐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멈췄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흙이요 먼지요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자격합니다.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먼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 상황. 제자리로 찾아가는데 제자리에 찾아가기 전에 내가 여기에 있으면 굶주려 죽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나는 이제 사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제자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고작 내가 하는 어떤 도덕 윤리의 그 정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는구나.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대로는 내가 죽는구나.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 흙이구나. 인식하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666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666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666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니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선민인 줄 알았어요.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하고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난 짐승이었어요. 돼지였어요. 돼지의 쥐업 열매를 뺏어서 먹었고 난 이후에 자기의 실상을 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가 짐승이군요. 내가 돼지 새끼군요.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짐승입니다. 은혜로 내가 된 것을 깨닫는 모습이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비로소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이 관계의 회복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이제 비로소 되었다는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돌아왔다고요? No! 그 관계의 회복은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DNA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되었어요.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았던 인생이 아버지를 이제 비로소 알아본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아보니까 아버지의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나야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흙이요 먼지인데도 그 인식이 안 들어와서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흙으로 삽니다. 짐승으로 삽니다. 자기의 욕정과 기질과 그런 탐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배가 신이고 내 배를 태우면 끝이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 그래요. 여러 재해들이 있잖아요.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비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유 우리 집에 홍수 안 난 것 너무 다행이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까? 어느 것이 먼저 들어와요? 다행이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네. 다행이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한 그 다음에 그게 홍수가 나서 잠긴 거예요. 뭐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휴, 우리가 거기 살았으면 어쩌을 거야. 그때 거기까지 계속 살고 있었으면 어쩌을 거야. 다행이다. 우리는 다행이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이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내가 흙이요 먼지인다는 인식이 안 들어와요. 뭐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흙으로만 삽니다. 짐승으로만 삽니다. 자기의 욕정과 기질과 탐욕으로만 삽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삽니다. 본능에만 충실하며 삽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끝이 그것을 멸망한다는 게 끝이.
이게 짐승의 끝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본능밖에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돼. 평안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살며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으로만 삽니다. 짐승이니까요. 짐승이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곳에 편안하게 살아요. 아무 의식 없이 느낌 없이 사는 것이에요. 본능으로 사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 배가 신인이니까 그 기준으로 가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요. 결국 그러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불의를 저질러서 결국 불의의 해를 당한대. 그가 지은 불의를 행했던 그것이 불의인지도 모르고 했었던 그대로 너도 그대로 불의의 해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즐거운 낙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예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게 다예요. 먹는 것이. 저의 시대나 저의 어른 아버지의 세대들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들한테는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 시대는 지나갔죠. 그럼 뭘로 사냐? 쾌락으로 살아요. 쾌락으로. 그래서 낙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낙이에요. 그들은 온통 티와 흠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짐승이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렸을 때 돼지를 많이 키웠었는데 요즘 돼지는 깨끗하게 키운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까, 유집사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키웠을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 축산학과를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키우는 것이 꿈이어서 다양한 동물들을 키웠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들이 자기 변 위에 눕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으로 어떤 자기가 티가 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에 같은 경우 거기 하면서 거기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의 티가 흠이 있고 있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치로 살합니다. 그들은 연애를 할 때 속임수를 저지르는 걸 즐기며 자랑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을 하죠. 뭐예요?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했었던 사람 내가 살인했어. 죽였어.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기가 속임수를 끼친 것을, 죄 지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노래를 짓습니다. 이것이 666이에요. 짐승의 숫자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기까지는 이 현상이 내 안에 있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생긴 그대로 그 기질대로 그대로 뿜어내면서 내가 나야 하며 사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숫자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이것에 눈뜨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주입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나 재능,
또는 외모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가치를 삼게 합니다. 그것으로 정체성을 삼게 합니다. 너 대단해. 넌 할 수 있어. 너는 어떤 집안 사람이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 넌 최고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흙이고 먼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이것을. 근데 이 인식이 언제 깨지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살 병 말고, 살 가능성이 높은 병 말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친구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자기도 자기 차례가 돌아온 그것을 느꼈을 때서야 내가 피조물이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구나. 내가 나가 은혜였구나. 여기가 본향이 아니구나. 그 인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무언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나야가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담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세상은요 젊음이 좋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백발이래, 영광이래요, 면류관이래요. 젊음이 좋고 목숨이 긴 것, 육신의 목숨이 긴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죽는 것이. 우리가 공의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공의를 얻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치는 죽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하고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예요.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매매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넌 생명 없이 내가 하나님 잘 살 수 있어. 섬기면 돼. 네가 잘 믿으면 돼. 너의 업적과 너의 노력과 너의 행함과 그 열매 얼마나 훌륭해. 얼마나 대단해. 넌 충분해. 넌 잘할 수 있어. 응? 격려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응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셔서 하나 되어서 666이었던 그 존재에 그리스도의 영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머리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어 연합체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666으로 태어났구나. 난 666이야. 짐승의 수야. 먼지요 티끌이었던 존재구나.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가 우리가 매일 되어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을 더함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